예수님은 보이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에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습니다. 내면을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정비하고 정하여 평안한 삶을 살아가려면 보이는 사람들의 영혼 육체의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으니 카리스마 있는, 즉 능력 있는 목사에게 소망을 두고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이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의식을 돌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고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입시 좋게 말하지만은 여전하게 옛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옛사람이 여전하게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 예수를 20년을 믿어도 변하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고 보면 세상에서 목회자들의 미혹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에게 미혹을 당하는 경우에는 금전의 손해만 보면 됩니다. 목회자에게 미혹을 당하면 영혼을 사냥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25년이 넘도록 성령치유 사역을 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카리스마 있는, 즉 능력 있는 사람이 미혹을 받고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 착각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 모두 사전에 서로 의논하고 감람산에 이르러 은밀하게 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아니고 마가복음의 병행구실 마가복음 13절 1절에서는 제자들 중에 실세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안드레가 종용이 묻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친형제이며 야고보와 요한 역시 친형제입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병행구절 누가복음 21장 5, 7절에서는 특정인이 아닌 어떤 사람이 묻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의문에 대한 예수님의 첫 대답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실상 이제 너희 마음 안에 돌 성전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그때가 이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지 말라는 거죠. 보이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따르다가 그가 보이지 않으면 스스로 독립하고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주인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보이는 사람이 떠나가거나 사망하여 보이지 않더라도 실망을 하지 않고 안 보이는 하나님 주인을 못 쓰고 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돌 위에 도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때 십자가에서 해받으시면 눈에 보이는 예수들을 통해서 어떻게 얻어보겠다는 제자들이 낙심하는 때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받으시다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께 소망을 줬던 제자들은 모두 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두 번을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세 번째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이하 말씀하시며 이제 주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대신하여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확인하여 주십니다. 네가 내 양을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때 이르세 보이는 눈으로 세상에 원하는 것을 기쁨을 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는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바로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 이외에 어떠한 기쁨도 거룩함에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관심사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대한 소망은 현재로서는 스승의 생각과 도저히 같을 수가 없는 평행선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도 너희에게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에게 보면 충만하리라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고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예언하시지만 바로 그때 오히려 육적인 눈에 보이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계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같이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의 미혹, 추종을 받는다면 그는 적그리 되어 루시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미혹이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미혹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 스스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혹에 빠진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추종하는 인물이 되어가지고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능력의 미혹에 빠질 가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미혹을 받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나의 때문에 미혹을 당한다는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미혹을 피하려고 예수님은 그를 추종하는 허다한 무리들을 얼마나 자주 피하셨습니까? 그 미혹을 피하려고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힌과 죽음의 소식을 접하고도 말없이 멀리 피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원하시는 미혹에 빠졌다면 유죄 임금이 되었지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은 기쁨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의 기쁨을 막이라도 빼앗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럴 때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5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자기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과 견주를 할 때 그는 사탄이 되었습니다. 섬김의 자리를 버리고 굴림의 자리에 탐했기 때문입니다. 스승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계하신 것은 그때 이르러 루시퍼와 같이 섬김의 자리를 버리고 굴림의 자리를 탐할 것을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의 신약 시대인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자칭 예수가 출현했습니까? 원래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율법 신학적 도리에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도리에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들릴 때 사람의 미혹을 받아 너 스스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영광을 취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겁니다. 그때 사람의 미혹을 받는 자들이야말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했던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말세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만 알았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가 나를 미혹하는 것이지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잘 몰라요, 자기가 그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 이르러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께서 대화하고 있는 지금 제자들은 철저히 사람의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스승인 예수를 통하여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람의 미혹을 받고 있고 그 재미와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돌아가는 거 보세요. 사람의 미혹을 받고 따라가가지고 다 망쳐들었잖아요. 시간 없으니까 더 길게 말하지 않겠으면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정말 망쳐 들은 거예요. 그 따라간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경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에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경계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사람의 미혹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아무리 경계를 수익의 경익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상고하고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신앙이 종말일 때가 있을 것이며 그때 또 사람의 미혹을 받는다면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으므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성령으로 영안을 열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안 보이는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수의 크리스천들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신령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자신의 몸인 성전에 계시는 성령으로 뜻을 알려주십니다. 세상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은 천사를 통해서 뜻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직접 뜻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뭐 꿈만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여러 가지를 유튜브에 지금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이런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정의 성령 체험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백부장 고넬료 믿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던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대민족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주변 사람들을 전도함으로 큰 역사를 일으킨 인물이 되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의 장구요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집안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백성들을 많이 구제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교넬료는 제9시쯤 되어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파생가 되었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즉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집안 하인과 군주를 요바로 보냈습니다. 천사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요바에 있던 베드로도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속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율법에는 그 먹지 말라는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그것을 먹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깨끗하지 않은 부정한 것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내가 속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방 사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을 만난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고 그들을 따라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는 천사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음성을 직접 듣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 길 따라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고넬료는 가족과 친척, 친구들까지 모두 불러 모아놓고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달려가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일어나라 한 뒤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높이 찬양했습니다. 정리하면 고넬료는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직접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성령을 거듭난 우리 크리스천은 이제 자신을 주인으로 계시는 성령으로 또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여 사람에게 내면을 정비하고 정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깊은 뜻은 능력 있는 사람만 의지하여 사람에게 내면을 정비하고 정화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을 통해 능력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다는 사람을 결정하여 능력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만나게 하는 사람을 통해 전이받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열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뒷전이고 능력 있는 사람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모두 주셔가지고 사용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성령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가 보면 성령님이 감동하십니다. 어디를 가라고 하시든지 서점에 가라 하시든지 누구를 찾아가라 하시든지 국민으로 광고를 보는 순간 가보라는 감동을 하시든지 그러면 지체도 하지 말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건을 고려해 합리를 가지고 분석하지 말고 돈이 많이 든다고 그만두지 말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령께서 그곳에서 능력을 받게 하시려고 감동하여 찾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유튜브 설교를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감동을 오시면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론은 유튜브 설교 들어서 알 수 있지만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는 직접 오셔가지고 안수받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찾아가게 성령이 찾아가게 하신다는 건 찾아가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이 찾아갔지만은 실상은 자신의 주인이신 성령님이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자신이 목적한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능력은 어떻게 받느냐입니다. 첫째로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탑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사를 쓰고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결심은 엘리사는 마음은 요지부동입니다. 길갈에서 엘리사에게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자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라 열왕기하 2장 2절의 말씀을 하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의 권면과 엘리사의 주장은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요단에서 반복되는 겁니다. 엘리사의 마음은 시종일관 필사적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자기에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영감이 갑자기 자기가 조질 때까지 자기 선생을 따르겠다는 것이 엘리사의 비상한 결심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 능력을 받으려는 분들도 이러한 포기하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직접 만나야 됩니다. 직접. 예. 열왕기하 2장 11절을 읽어보면 두 사람이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에녹, 엘리야, 예수님, 엘리사는 요단 강변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는 걸 직접 목격합니다. 하나님은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려가십니다. 11절에 불수레와 불말들은 엘리야가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는 역할을 합니다. 불수레와 불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무슨 얻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붙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말씀했습니다. 왜 엘리야만 계속 바라보느냐? 이제는 나를 직접 보아라. 나를 직접 만나거라. 엘리야가 한 시대에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해서 이제는 내가 네게 사명을 맡긴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자신이 직접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 지금 유튜브 설교 듣는 분들도 자신이 직접 자기하는 주이신 하나님께 음성을 드려야 돼요. 엘리야 승천 직전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웁니다. 이제 엘리사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해야 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1대1로 만나야 돼요. 직접 만나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누군가에 듣고 배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가 살아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직접 만나야죠. 그 사도행전 2장 1절로 사지만 하나씩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 하나씩. 이 시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체험 있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은둔한 사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 보고 따라가라고 사람. 그 사람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라고 안 보이는. 열왕기하 2장 14절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는가 하고 저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으로 물을 쳤으나 물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엘리야 옷을 받아가지고 물을 쳤으나 엘리사가 쳤으나 물이 안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야 하나님 야외에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엘리사가 물을 치자 물이 자골로 갈라졌습니다. 그래 엘리사가 강을 건너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흉내를 내어 겉옷을 뜨고 스승의 힘을 빌어 요단강을 칠 때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제 직접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은 엘리사가 이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직접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직접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친밀하게 지내야 돼요.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말고 직접 만나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하나님 찾고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의지합니까? 세상 힘, 지식, 기술, 능력, 지혜, 돈, 건강을 의지합니까? 모두 어디에 의지할 거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직접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고 권력 가지고 있다가 지금 한순간에 체포를 당해야 되는 그런 처지의 운명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지만은 그걸 추정해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 보고 따라갔다는 사람 다 방해했잖아요. 다 신세가 끝났어요. 우리 정말로 사람도 잘 만나야지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생각대로 찾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안 받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직까지 육의 근성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기본이 되지 않은 겁니다. 잃어버린 그냥 성령의 사람도 변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어 죽지 않고 자신이 그저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자신을 통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육체하고 상관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 믿고 성경을 거듭나 영의 사람이 되어야 상대할 수가 있어요. 영의 성령이 육체인 자질을 통하여 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갖고 나시는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대한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대한 죽었으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분명히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위해 살려 하심이라고 말씀했다. 이제 누구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했다. 예수님의 모든 걸 증명해야 된다. 예수님 위해서 살게 하려고 부르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 인생 사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하려고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 영입니다. 육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 예수님부터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인생을 지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예수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사주팔자가 완전히 예수님 팔자로 확 고쳐지는 거예요. 이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지혜나 열등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살아있을 때 천국. 세 번째는 내면 정화하여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를 걷게 한 것은 애굽의 종살이를 치유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과 같이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게 할 목적이었습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게 할 목적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가는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안분명히 없고 지팡이를 든 모습만 믿고 바라보고 가면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사람을 자꾸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나 생각 없이 주인 정신이 아닌 노예 정신을 가지고 졸졸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니까 여러분 주인 정신을 가지고 동의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마치 지금 일부 목회자들과 성도들 같이 능력 있는 단임 목사만 바라보고 자신이 주인이신 하나님은 변방에 못 쓰고 믿음처럼 갔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을 보이지 않을 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자신들을 이끌고 가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든다고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자꾸 사람 보이는 사람을 의지한다고요. 안 보이는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이 채워져 그에나 그을거나 그다음 모든 걸 더하자. 하나님을 찾고 믿어야 하나님이 채워져가지고 권리 있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을 진노로 금송아지 우상과 함께 죽을 고비에서 모세의 기도로 살아났습니다. 이들은 보이는 사람이나 초막이 있다고 믿는 신을 하나님께 사랑이 하나님보다 더 믿었어요. 보이는 것을. 그래서 초막을 짓고 난리가 났잖아요. 현대 지금 교회 예배당에 예수님이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도 자신 안에 주인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니 보이는 사람을 우상으로 모시면서 믿음 생활하는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세요. 드디어 가데스 바리에서 12 정상군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보냈는데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이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이 자신들이 주인된 인간적인 생각이 결론을 알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똑같은 사물을 경험할 때 그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자신이 주인되어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비교하여 사물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인되어 마음이 온전히 할례라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눈과 생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호사보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게 담대하라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너 주인이 하나님이 내가 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명의 정자권이 부정적이 된 것이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 애굽에 나올 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지팡이든 모세를 믿는 노이정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 세계를 알고 현재의식을 알고 잠재의식을 알고 고쳐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여러분 인도하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주인으로서 살았을 때 어딜 가나 예, 육축과 응력이 풍부하고 노복이 많았다고. 그래서 156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 보지만 함께 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노예 정신을 가지고 가난을 행하지 말고 이제 주인 정신을 가지고 가난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면 생각하지도 못하고 노예 정신이니까 자신과 가난에 거주하는 사랑에 비교한 겁니다.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비교한 순간 10명의 정사권의 무의식에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기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갓은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악평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느낀 대로 보면 맞, 그 사람들 본 게 맞죠. 근데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함께 하자고 빠졌어요. 왜?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5차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을 따라가야 돼요.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로 광야로 나온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지팡이를 드는 모세를 주인으로 못 쓰고 편하게 기를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걸어올 때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물 달라 고기 달라 소리만 지른 거예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고기를 가두고 숨을 달게 하고 낮에 구름기는 밤에는 불기로 인도해도 누가 어떤 분이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일으켰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따라가 간 겁니다. 덜렁덜렁. 양이요, 양. 앞만 보고 가는 거 덜렁덜렁.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뭐 해 봐야 되는데 기사와 이득이 일어나도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기사 이득이 일어나도 누가 다 모세가 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어서 하는 줄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어디 모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집 인도받고 따라가면서 사람이 미혹받지 말고 내 하나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거래라는 성전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며 새해 모두 다 하나의 복을 거둬들이고 일들이 잘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받아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초대한적인 하나님이 모든 천지만물에 하나님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마다 받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